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차가 달라서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도쿄 올림픽이 끝납니다. 원래 2020년에 있어야 할 올림픽이 이 팬데믹 때문에 1년 미루어져서 이번 2021년도에 개최가 되었죠. 이번 올림픽은 관중이 없는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올림픽을 치룰 때 개최 국가가 경제적인 특수를 많이 누리거든요. 우리 한국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도쿄 올림픽은 관중이 없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조 원 정도 손실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 폐회하는 이쯤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사실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응원을 받고 또 환호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준비한 그 경기를 선수들이 자기의 재능보다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랑 안방 경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원정 경기는 뭐 응원도 별로 하지 않고 또 환호와 박수도 잘해도 없어서 늘 선수들이 좀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실수도 작고 그래서 패배할 확률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안방 경기를 하는 선수들 홈그라운드에 그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응원을 받으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담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다 발휘해서 승리할 확률이 많다고 하죠.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선수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이 인생길을 참여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라는 경기를 하면서 원정 경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방 경기처럼 경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는 이 시점에 원정 경기를 하는 것처럼 위축되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 또 실수하며 경기를 치루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방 경기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편안한 심정으로 실수 없이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이 잠재력을 다 발휘하면서 승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정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 같습니까? 아니면 안방 경기에서 시합을 하는 인생 경주자 같습니까? 우리는 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원정 경기를 뛰는 자들처럼 실수투성이고요. 때로는 승리해야 되지만 패배할 때가 많고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인생 경기를 펼치는 동안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하며 또 이게 안방 경기가 아닌 것처럼 원정 경기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꼭 안방 경기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원정 경기에서 뛰는 그런 선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을 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서 미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아요. 여전히 낯설고요. 여전히 문화도 다르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패배하고요. 이 인생이라는 이 경주가 안방에서 경기하는 경주자가 아니라 원정에 나와 있는 서툰 그런 선수같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이 경주자가 결코 원정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안방에서 뛰는 경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현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은 적지가 아니라 홈그라운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즘 시대가 혼자 사는 삶이 대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나 혼자 산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TV의 제목, 또 TV의 연속극, 또 영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길을 가다가 혼자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혼자가 많은 게 아니라 비혼자가 많대요. 우리 친척들, 우리 다리 하나, 둘 이렇게 건너도 우리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가 대세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혼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들도 한 지붕 속에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홀로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공간에 함께 머물고 있지만 홀로 외롭게 괴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 결혼을 졸업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졸혼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뭐 저 단어가 언제부터 유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혼자가 되신 그런 분들이, 졸혼하신 분들이 요즘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졸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졸혼이지 않습니까? 학교만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졸업이 있다니, 참 이 시대가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 홀로 걸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혼자 왔다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면 이거보다 더 쓸쓸하고 더 외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결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홀로 가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쓸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정 경기에서 뛰는 인생 경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박수로 쳐주셔서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 분,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뛰는 안방 경기를 뛰는 경주자라고 16절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때를 따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 늦은 비가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용서받아야 할 그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할 그때 적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 그러죠. 열심히 살지만 잡아야 할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그 열심이 헛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온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붙들지 못했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때를 놓쳐버렸으니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책을 많이 보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눈이 침침해요. 컴퓨터도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몇 분만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그 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 인생길에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를 놓칠 때가 있고 타이밍을 못 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해요. 우리는 서두르지만,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만큼은 완전한 때요,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때는 가장 완벽한 때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야말로, 그 타이밍이야말로 완전한 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를 때마다, 적당한 때마다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는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래 쫀쫀하게 조건을 그렇게 붙이세요?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려면 화끈하게 좀 주시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조건을 주셔서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왜 조건을 붙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적당한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조건을 붙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왕이었어요. 이 철강왕이 쓴 자서전 속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의 일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너무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주인이 가게를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카네기한테 너가 일을 해주면 사탕 한 줌을 줄게 이러면서 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 가게에서 하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가게에 있는 그 사탕을 한 줌 가져오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주인이 한 줌의 사탕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본 엄마가 집에 돌아온 카네기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일이 마치면 곧장 사탕 있는 데 가서 한 줌 사탕을 들고 나오지 왜 그 바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왜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아서 오느냐? 라고 카네기 엄마가 카네기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훨씬 더 큽니다. 참 어렸을 때 카네기지만 참 영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탕처럼 널려져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얼마든지 공짜로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수고로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돕는 은혜, 그 완전한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4장 16절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에 강조했던 그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홀로 살 만큼, 홀로 이 인생길을 견딜 만큼, 버틸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쓰러져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덩어리 인생인데,
이 부족한 인생인데, 이 연약한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실수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불쌍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적당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남겨놓은 말 가운데 진리에 가까운 말이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정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저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저 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일까? 남이 보는 내 자신이 나일까?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이 진짜 나일까? 아니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는 나가 진짜 나일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하는 나,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죄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 알지 못하는 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정말 내가 누구일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은 모르는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덩어리입니다. 실수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이제는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깨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안방 경기를 하며 편안하게 살며 우리의 잠재력을 다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정 경기에 살아가는 이런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승리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완전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이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가 안방 경기에서 하는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지 못하고 원정 경기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온 일주일의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실수투성이지만 죄투성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시간도 필요한 우리들,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가 누구냐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진짜 너가 누구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나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